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중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은 원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물가로 나와 고기잡이에 한창이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밤새 고기를 잡은 힘든 노동 끝에 먹는 꿀맛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직 해가 뜰락말락하는 어스름한 시간에 마치 캠프파이어를 하듯이 예수님이 생선 구울 불까지 지펴놓은 상황이었죠. 거기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식사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야단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혼이 날까? 무슨 벌을 어떻게 받을까? 그런 생각에 아이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생선도 잡았고 예수님이 불까지 지펴서 아침을 차려두셨지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일까요?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도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아무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켜드리기는커녕 도망가기에 바빴죠. 특히 베드로는 더 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다 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3번 다 부인했습니다. 그냥 나 예수님 모른다 라고 부정만 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느니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3번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본문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민망하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하나 싶기도 했겠지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같은 질문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 사랑해? 라고 한쪽이 묻는다면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사랑하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이 말이 듣고 싶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상대방한테서 야, 그럴 리가 있냐? 내가 널 사랑하다니 말도 안 돼.
뭐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너 그때 나 사랑했었니? 라고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고의 신앙 고백도 했었는데,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으니 감히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침묵했거나 아니면 잘못했다는 말씀만 드렸겠지요. 반대로 예수님이 미래형 문장으로 물으셨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너 앞으로는 날 사랑할 수 있겠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전례가 있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요,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다시 네, 저는 죽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과오를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역시 한숨만 쉬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일을 맡기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품고 베드로와 같은 편에 서서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허물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은 과거의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미래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베드로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 현재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결단은 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다짐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부족함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시간들, 베드로처럼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요,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다를까요?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아무리 뜨겁게 결단해도 언젠가 또 죄에 무너질 것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오늘 날 사랑하니? 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면 예수님에게는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읽어드립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그 길은 과거가 발목을 붙잡는 길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미래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 가는 이 길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 분명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죄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확신하지 못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집중하며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제는 내가 무너졌지만, 내일을 내가 확신할 순 없지만, 그러나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리라 결단하시며 표대를 향해 하루하루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 죄 앞에 자주 무너졌던 우리들이지만, 또 앞으로도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걸 아는 우리들이지만, 오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의 양을 먹일 사명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